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성경을 찾아 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다같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글씨가 작아서 보였습니까? 보이셨으니까 읽으셨지?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심령 부흥성에 2월 5일부터 있을 부흥성의 준비를 위해서 2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금년 20주년을 맞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라. 시작. 성령과 은혜를 사모하라.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모인 곳이 어디냐? 평소에 자주 모였던 다락방. 모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들 전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전 제자들이 모였다. 이것은 비상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1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여기 그냥 여자들이라고 했지만 이 14절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나중에는 부활하신 그 아침에 새벽에 무덤까지 갔던 그 여인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의 친척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자, 11 제자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 500여 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11 제자와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사랑하고 섬기던 그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문도. 그러니까 나머지 380여 명은 다 흩어지고 여기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교인이 되고 보면 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부터 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의도 해야 합니다. 세미나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밑바닥에 기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불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3가지 중요한 사실이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이 120문도는 철저하게 다른 이유 붙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너 이거 한번 해볼래? 하면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하라 합니다. 하나, 오더예요. 오더. 하라, 하지 말라. 주님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면 영적인 사건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의논하고 논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분란만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는 당회하면은 1시간, 2시간 논쟁하느라, 직원회의도 1시간, 2시간, 옳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총회 하면 한나절을 한다고 그래요. 물론 때로는 회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넘어간다고 무질서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은혜가 질서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보다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위대한 행동도 없습니다. 120명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룩한 시간을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몸을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사건들은 인간들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하라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들은 영광스럽고 황홀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오순전 성령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늘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실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기로 혼자 결정하고 내려갔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환경과 여건을 보면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누가 뭐래도 반대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러나 자기 부인 데리고 애굽으로 잠깐 피신 갔다가, 피신 갈 때는 지 마음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이쁜 마누라 혹시 뺏길까봐 그랬으면은 진짜 내 마누라라고 확실히 남편을 믿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 왕한테 뺏기려다가
망신만 당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묻고 명령에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도 제일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성령이 뭔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지만 그들은 아직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순종한 겁니다. 380여 명은 다 흩어져 갔지만 그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남아있는 순종하는 120명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다.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가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성령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경험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이 자꾸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지만 내 성격은 고치시는데 하나님 못 말린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을 하나님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게 한번 놔둬볼까? 그 아주 입에도 담지 못할 그 성격을 하나님이 고치시면 한 방에 고치시지. 근데 성격을 안 고치기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성격 못 고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격을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시면 한 방에 고치시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격 고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좀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짧은 경험과 짧은 지식과 짧은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들이 성령 경험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역시 성령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에게서 탄생시켰다고 믿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자, 객관적인 사실들은 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할 때 지금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예언도 하게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이봐요. 아멘 안 하니까 성령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인격도 변화시키시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엄청난 일을 성령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실들을 자꾸 제안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번 부흥성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2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새벽에 못 나오면 낮에라도 혼자 나와서 이 성전에서 한번 기도하고 가세요. 도장이라도 찍고 가세요. 20일 동안. 일부러 교회 나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것 역시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성령과 은혜 받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제 성령이 임합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힘써더라. 그들은 간절한 기도, 합심의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약속한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기도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만 나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잡생각을 실컷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놓고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이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강조점이 뭐냐? 더불어 함께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생각을 집중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온몸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를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가끔 몸부림치며 기도한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또 소리를 내서 혹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방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자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비이성적이다, 너무 감정적이다,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이 듣느냐.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없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기도하지 않았거나 어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으로 백치 같은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점잖게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뼈가 부러져서 지금 곧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응급실로 달려가는 그 짧은 시간에도 뼈가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졌다니까. 뼈가 부러졌다니까. 여러분, 뼈가 부러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고 난리를 쳐요. 예? 10달을 품고 있던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가 나오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점잖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 아파서 지금 그냥 죽을 지경인데 점잖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정말 이 문제는 내 생사의 문제다, 우리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라면 부르짖어 누가 체면
이거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도 몸이 뒤틀릴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소리를 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정상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뭐냐? 이런 기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순수함, 간절함,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기도가 없는 것이 교회의 비극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신뢰와 헌신과 하나님께 의탁하는 위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최후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한 이 결단의 기도를 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열흘 동안이나 모여서 있었는데 기도만 했다. 다른 일은 하지 않았을까? 정말 다른 일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만 했을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일의 전부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혹도 합니다. 야, 기도만 하지 말고 찬양도 해라. 왜 기도만 하냐? 전도도 해야지. 기도는 조금만 하고 그 대신 봉사하고 선교해라. 기도는 점잖게 이성적으로 해라.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며 하냐? 여러분, 이런 소리는 때로는 사탄의 소리예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마귀가 꼭 역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정말 안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안 해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도해야 되냐고. 기도를 안 하다가 보면 아예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의 등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뭐냐? 비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이어서 기도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하고 싶지 않고 성령 체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항상 침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칫 마귀의 앞잡이 노릇할 수 있어요. 성령 체험하려는 사람, 기도하려 하는 사람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폐허된 황폐화된 그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이 생겨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런 사람은 침묵하고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설날이 며칠 꼈는데 무슨 특별 새벽 기도냐고. 그런 사람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자기도 안 하면서 남 못하게 하지 말고. 혹시 마음속이라도 그런 마음 가졌으면 싹 지워버리십시오. 참석하지 못하면 침묵이나 하게. 다른 사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우리 믿음이 다져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고 주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으로는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사나워지고 불평하고 관계가 복잡해지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다툼이 생겨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통치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할 때 사도행전의 성령 사건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직분자들, 기관장, 구역장들, 임직 후보자들은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붙여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소리는 사탄의 소리예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합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엉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성령은 120문도에게 공동체가 지금 해결돼야 할 문제를 사실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계시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결국 자살했습니다. 거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와 함께 생활하고 동역했던 제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모든 것을 다 덮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사건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드러내셨을까요? 그 문제를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 대신 다른 제자 한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여기서 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 수 가운데, 이 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숫자를 풀어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드러났어요. 아무튼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거기 한 사람이 빠졌어요. 가룟 유다. 그럼 11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1 가지고는 모자라요. 12사도의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가 하나 빠진 상태에 있어서 그것을 채워 온전케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했고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합심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먼저 불같이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가룟 유다의 얘기를 꺼내면서 부족한 나머지 한 사람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그저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불이 확 떨어져서 어떤 문제인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성령이 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회개해야 할 죄의 것들이 있으면 다 더러운 것들은 씻어내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채워, 버려야 할 것 버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0년 동안 함께 하시고 금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심령 부흥성회를 열게 하신 것은 담임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부흥회를 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흥회 때도 부흥회 하겠거니 목사님이 한다니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행사에 끝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이라도 여러분 시간 날 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는 준비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채워야 할 것을 채우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준비하여 성령이 임할 준비를 갖추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을까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얽혀진 것, 성도들과의 얽혀진 것,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래서 준비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감동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꺼리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전대 안 돼요. 교회 봉사하는 일도 성령 체험이 없이 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오합지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곧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고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5,000명, 10,000명이 막 늘어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핍박의 고난을 탁 때리니까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교회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양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에 세 사람을 뽑습니다.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렇게 한 사람을 뽑을 기준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기 전에 뭘 했냐? 기도했습니다. 24절 5절. 24절 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들은 누가 주님의 선택될 사람인가? 누가 주를 위해서 희생할 사람인가? 누가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가를 묻고 나서 투표를 했습니다. 누가 됐습니까?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누가 됐다고요? 마띠아가 됐습니다. 이제 12사도의 숫자가 채워졌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숫자가 다 채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때로는 숫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전도할 숫자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부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숫자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고쳐졌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실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꼭 필수 요소입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시키시는 걸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일까요?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왜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 경험이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오 하나님, 나의 갈급한 영혼에 주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송과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때로는 소나기가 임하듯이, 태풍이 몰아치듯이, 때로는 뜨거운 불이 떨어지듯이, 번개가 치듯이, 천둥 소리가 나듯이, 그러나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듯이, 비둘기가 나뭇가지에 조용히 내려앉듯이 각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방법으로 성령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임하고, 정말 뜨거운 사람에게는 뜨겁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자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나 자동문이에요. 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착 열리죠. 또 여러분 집에 이 전기 센서가 있죠. 그 센서 근처에 가면 전기가 탁 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전기 일부러 스위치를 안 눌러도 가면 불이 탁 들어와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똑같아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요.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런 민감함은 때로는 두렵지만 때로는 그것처럼 힘이 있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 없고,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교회는, 여러분 개인은 성령이 충만해 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게 큰 힘이 될 것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질문합니다. 중생했습니까? 질문할 때, 직분을 받을 때 그런 질문이 있어요.
중생했습니까? 다른 질문은 크게 대답하다가 당신 중생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할 때는 대답이 쑥 들어가요. 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비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시대, 성령 시대. 이거는 꼭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이거는 필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옛날에 받았던 그게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성령 충만은 진행형이다. 시작. 여러분, 대학교 가서 학점을 따야 되는데 선택은 따도 되고 안 따도 돼요. 물론 자기가 선택했으면 따야 되겠죠. 그러나 필수는요, 꼭 해야 돼요. 만약에 그 필수 과목을 이수 안 하면 졸업 못해. 그와 같아요. 성령 세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사항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오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간절히 더욱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기다리고 성령과 은혜가 여러분이 충만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 일어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